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영웅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삼문인데요. 수양대군에 맞서서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육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면 능히 성삼문을 꼽을 만합니다. 그가 형장으로 가는 수레에서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그 시의 이름이 절명시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장의 북소리는 사람의 생명을 재촉하누나 머리를 들어 석양을 보니 해는 서산으로 기우누나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조차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자고 갈 거나. 조선시대의 위대한 영웅 성삼문은 충절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계가 필요하지요. 이런 충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아쉽습니다. 충절은 있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았지만 이 목숨이 어디로 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숨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임을 알았지만 유교 시대에는 아직 이것을 몰랐습니다. 기독교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 시대의 독일의 영웅이었던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요 저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본헤퍼 목사가 감옥에서 매일 하던 대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함께 수감이 되었던 영국 군인이 있었는데 본헤퍼가 사형장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 순간 본헤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만납시다. 본헤퍼가 수감되었던 홀로센버그 수용소를 담당했던 독일의 군의관 베스게는 그가 죽은 다음 날 1945년 4월 9일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독일군 장교들도 사형을 당하였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반혁명죄로 처형이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본헤퍼 목사도 히틀러 제거운동에 관여했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이 된 것이다. 나는 그가 교수대로 오르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평화롭게 보였다.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이 넘쳐났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의 일을 해왔지만 저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조선의 영웅 성삼문은 유자였습니다. 곧 유교를 숭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그의 죽음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의 제자 계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유교는 충절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나는 죽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양 지성계의 대표주자 소크라테스도 죽음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성자 석가모니도 죽음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셨지요. 죽음의 파괴성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죽음은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아니한 죽음은 성경을 요약해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자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아프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문턱에 들어서니 딸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이미 늦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달굼. 이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죽음에서 일어날 생명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가면 대학을 순방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가게 되면 하버드 대학도 가야 되고 예일 대학교도 가야 됩니다. 오는 사람들을 제가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를 데리고 가봅니다. 예일 대학교에 가니까 대학 캠퍼스 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 출신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 한국 동란 이런 데 가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친 동문 순교자들을 위해서 학교 캠퍼스 안에 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묘지가 개선문처럼 서 있는데 개선문 맨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 말씀, 영문을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The dead shall be raised.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죽음은 생명에 이르르는 죽음이다. 생명으로 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통과의 의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갔지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육신의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시게 될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참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은 그 말 그대로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성도들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5절로 57절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경제적인 죽음이든 정치적인 죽음이든 육체적인 죽음이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로 그 죽음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 폐허 속에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하여 죽으면서 사는 삶, 겸손한 삶입니다. 낮아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으며 사는 것입니다. 져주며 사는 삶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져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섬겨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져주고 낮아지고 비우고, 이런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죽음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왔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죽으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